기쁜 성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잡지에 20세기를 결산하면서 지난 100년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20세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3명의 천재로 불리는 플루이트와 피카소와 아인슈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이 20세기의 과학과 문화와 예술 분야에 끼친 지대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20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과 축복을 따진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새 천재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들을 다 끌어모아도 예수님의 내용을 쓸 수가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찌 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9년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가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는 대대적으로 여왕을 환영했고 영접했습니다. 그때 여자들의 화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곱게 늙자였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노년도 여왕처럼 기품이 있고 여왕처럼 우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2007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여왕의 의정품을 보면 옷과 신발과 여러 가지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쳐서 짐의 무게만 약 2,000kg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속 미용사 2사람과 경호원과 수행원 수십 명이 함께 갔으니 그 규모가 상상이 안 될 정도였고, 짐을 나르는 경비만 그 당시 돈으로 따져보면 2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여왕이 가는 곳마다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녀를 영접했고 그녀를 환영했는데 바빴고, 언론사들은 그 사실을 보도하느라 분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하계에서 태양계는 그야말로 작은 모래알처럼 작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는 그 태양계 중에서도 아주 작은 별 중에 하나이고, 영국은 그 지구 중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영국의 여왕만 되어도 환영을 받고, 영국의 여왕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데도 세상은 이렇게 요란을 떨고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어 방문하신 성탄의 사건에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누구 하나 주목한 사람들이 없어 그저 먹고 즐기고 파티하는 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다스리는 자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유대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본문 2절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왕이 왕궁에서 나지 않고 떡집에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의 백과 떡이라는 뜻의 레헴이 합쳐져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셨기 때문에 떡집에서 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떡집에서 나신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떡집에서 나셨을까요? 세상 모든 왕은 왕궁에서 나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베들레헴, 다시 말해서 떡집에서 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떡으로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떡집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헤롯 왕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다시 본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 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헤롯 왕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 진짜 왕이냐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헤롯이 유대왕이지만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백성을 압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떡집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사실은 누가 진짜 왕일까요? 여러분, 누가 진짜 환영받고 누가 진짜 경배받아야 할 왕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양식으로 먹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떡집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7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으로 나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떡으로 오셨다는 말씀이고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하고 성탄의 가장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다른 그 무엇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떡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먹어야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생명에 속한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떡은 육체가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떡을 먹지 못한다면 힘을 얻지 못하고 떡을 계속해서 먹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죽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한다면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과 정신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한다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의 영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떡을 먹고 그 힘으로 살듯이 우리의 정신으로 믿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것을 먹고 그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나를 믿는 것이 곧 나를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것이 많이 있고 이 세상에 의지할 것도 많이 있고 이 세상에 따라갈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명예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주와 자신의 능력으로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성탄절은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따라감으로 그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내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알고 오직 나의 참된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먹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다짐이 빠지고 그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분위기로 성탄절을 이해하고 성탄절을 축하하는 분위기로 지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신에게 찬양과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마을에 기도를 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사인 구루를 초대하여 그의 집내하에 저녁마다 신에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녁 시간에 고양이가 나타나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울면서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고양이 울음에 신경을 빼앗겨 명상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자 구루는 기도 시간에 그 고양이를 묶어서 멀찍이 놓으라고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기도 시간에는 고양이를 멀리 떨어진 올리브 나무의 숲에 묶어놓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 시간에 그 고양이를 묶어놓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구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고양이도 늙어서 죽게 되자 사람들은 다른 떠돌이 고양이를 잡아 묶어놓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도 모두 늙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후손들은
저녁 시간에 어김없이 고양이를 묶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없을 때는 다른 마을에서 비싼 가격으로 고양이를 사서 올리브 나무에 묶어놓은 다음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그 마을 사람들은 고양이를 묶어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구루의 제자들이 학구적인 전례 규범에 대한 연구서를 출版하게 됐고, 다시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고양이와 올리브 나무에 관한 연구는 더욱 이어졌고, 그에 따른 다양한 학파가 생겼다고 합니다. 기도 시간이 고양이를 30분 전에 묶어둬야 하는지, 아니면 기도 시간 고양이를 1시간 전에 묶어둬야 하는지, 아니면 고양이를 올리브 나무에 묶어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나무에 묶어둬야 하는지, 나무에 묶을 때 몇 미터 지점에 묶어야 하는지, 나무에 묶을 때 어떤 방향으로 묶어야 하는지 두고 이들 학계는 지금도 나름대로 치밀하고 세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도 우화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고양이 묶어두는 일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고양이가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게 된 본말의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탄절이 이렇게 본질이 아닌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본질이 아닌 것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꽃이 어떻게 장식해야 하고, 성탄 예배 때 어떻게 예수님을 축하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축하하기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말은 어떻게 이쁘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몸소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가장 존귀한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몸소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은 떠들고 소란스럽게 축하는 잔치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은혜의 날이고 경배와 예배의 날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찬양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감사를 돌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미신적인 이교도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들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경배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존경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감사를 드리면서 차분하게 거룩하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먹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이 오염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먹는다면 마음이 욕망으로 채워지고 죄와 사망의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그리스도만 먹는다면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먹는다면 생명의 능력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먹는다면 세상을 진리로 살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예수님 외에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는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결심을 하면서 예수님만 먹고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경배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감사를 드리면서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과 진리로 충만해지는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탄 축하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예수님의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는 것을 다 내려놓는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결심과 다짐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경배와 감사와 사랑을 드리면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날에 안정을 찾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나라가 안정을 찾고 경제가 회복되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며 교회마다 바른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파에 힘쓰고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